힘이죠.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탁월한 정치가였죠.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가정의 흉과 그러니까 길흉은 잘 되고 잘못되는 건 모두 다 리더십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중남미에서 제일 막강한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줄 좀 되려고 거기 있는 교포, 제가 아는 분인데 교포 통해서 줄 좀 되려고 그렇게 얼마나 액을 벗고 했는데도 잘 안 됐죠. 잘 그렇게 미국보다도 잘 살고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도메가 사람들 머릿속에는 베네수엘라는 늘 큰 집이고 도와주는. 그래서 미주 그 유엔 밑에 미국 그 정부 연합 기구가 있는데 그걸 미국 주도로 만든 걸 그걸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셀라게라고 따로 만들었죠. 그 돈이 있으니까 돈 대줘가지고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4명 중에 1명은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인물이 좋은 세계 미인대에서 자주 입상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은 축복이 이게 저주가 되니까 세상이 수치가 돼서 전 세계에 인물이 반발하니까 전 세계에 매춘부로 팔려나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정치권들이 정신 못 차리자 우리 누나들이 그 할머니들이 우리 있는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그 뭐라 그러죠? 위안부로 잡혀간 것 같이 팔린 것 같이 정치권 리더십이 잘못되면은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인물을 잘나는 것이 수치가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다니엘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가 아니고 왕조로는 5개가 지나고 나라로는 4개가 지나는, 그러니까 신라, 조선, 고려 이렇게 나라가 4번씩 바뀌는 상황에서 탑 리더 자리를 유지했으니까 전무후무한 거죠. 전 세계 정치 역사사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정치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이게 모델이 돼가지고.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정치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학교 정치학 논문 쓴 적도 없는데 이 세상 정치가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남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알려주는데 3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걸 보고 배우고 다니엘 같이 하면은 우리도 이 시대를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민족을 구하는, 가정을 구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계 요즘의 위기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리더십의 부재고 다니엘 같은 리더십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죠. 정치권에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다니엘 같은 리더십 부재가 오늘 불러오는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 청소년들의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쳐주는 이 3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침체기 들었다고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고,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것은 요즘 이제 신학교도 사람들 줄지만은 그래 전 세계에 신학교가 이렇게 신학생이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신학생들이 고민이 지금 데모하고 세습이니 뭐니 하면서 막 데모하고는 이유가 자기들이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신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세습으로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조카한테 주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승질 난다는 거죠. 그게 데모한다는데 나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신학교 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배우기를 가서 오만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그러니까 이제 도전해라라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들 중에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선교지는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고 본인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개척을 해야 되니까 마치 이 목사님이 와서 그냥 선교사 같이 와가지고 개척해서 이렇게 읽었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요즘 신학생들은 어디에 졸업하면 어디 큰 교회 갈 데 없을까만 생각하니까 그게 없으니까 성질 나는 것이죠. 그래서 패배감에 갇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고,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계 전체를 어둡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기도를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성경에는 기도 시간이라는 게 기도 시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에도 구약에서 내려오던 습관대로 내려오던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그잖아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사도행전 3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뭐 가진 주머니에 돈 없지만 내가 가진 게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근데 그걸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기도 시간을.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정오에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르쳤는데 한국 교회는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고 기도의 양을 많이 가르쳤는데 기도를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는 이게 정기적으로 만남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도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최고 실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묻어나오니까. 그리고 훌륭한 사람하고 하루에 3번씩 만나면 그 인격이 묻어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3번씩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깐내나기 때부터 이것만 목숨 걸고 가르친 거죠. 그 습관에 달 때까지. 다니엘은 이게 몸에 이제 붙었던 거죠. 그래서 청소년 때 비록 10대에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잡혀왔어도 그래서 모든 게 다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도 몸에 딱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미국 가도 오른손잡이고 호주를 가도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는 영국 갔다 나도 왼손잡이고 미국 갔다 나도 왼손잡이에요. 그 습관이거든 그게. 왼손잡이가 뭐 여기 있어 동양에 있다가 서양으로 간다 오른손잡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도 그 습관이라는 하루 3번씩을 기도했던 습관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더라.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 것은 우리 필요한 것을 앞에 나가서 필요한 걸 요구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니까 엄청나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5,000년 동안 거지 생활하던 입장에서 이제 넘쳐나서 남을 도와주는 입장이 됐죠.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꿈이요. 소원이 있었는데 쌀밥 먹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쌀밥. 흰 쌀밥. 지금도 나는 그래도 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막 쿠사리 하는데 밥을 꽤 많이 좋아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밥 냄새는 죽여도 진짜 좋아요. 밥이 나는 흰밥이 우리 때는 사실 우리는 난 이제 고향이 충남 보령이 대천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방앗간이 우리 아버지가 방앗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앗간에 또 우리 아버지가 뭐 그때 뭐 지금 맡으면 시의원 같은 거 시의원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래서 그리고 우리 대천 앞바다가 아버지 거 있건 다 그 뭐 김양식장 같은 데서 지금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 아니 그 대천 앞바다 다 자기 아버지 거였으니까. 그리고 뭐 방앗간 딱 하나 유일한 독점 없는 방앗간이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한테 오해야 되는 입장이고 동네 또 굴 양식장을 해가지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아버지 직원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쌀이 안 떨어졌지만은 쌀을 못 먹었던 건 동네 사람들이 처음부터 못 먹으니까 우리만 쌀 먹으면 동네 사람에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는 한이 맺혀 지금도 쌀밥 먹고 싶어.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은 웃어요. 도미니카는 아무리 비록 가난해도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쌀밥이 나무 들어가지고 쌀이 나무 들어가지고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네, 그건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받는 것으로만 알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갑자기 우리나라 잘 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기도 안 하냐 할 때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 기도하는 걸 생각했으니까 요즘은 의료 보면 잘 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지. 그러니까 뭐 크게 돈이 안 들고 병원에 가서 뭐 나이 먹으면 그 임플란트까지 다 공짜로 해주는 판국이니까 요번에 한국에 그 찡 받았는데 전철도 다 이제 공짜지. 뭐 하여튼 그렇게 크게 한국은 돈이 많이 없어도 그렇게 부족하게 없게끔 다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이제 굳이 뭐 기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큰 오사였던 거지. 기도는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습관을 붙였던 다니엘은 이제 그 습관이 붙었던 게, 그래서 기도는 다니엘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근데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왔다 우리 원수마귀가 어쩐지 다른 건 다 놔둬도 기도는 못하게 하거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분 닮은 인격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가진 그 파워를 갖게 되고,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지가 하나님같이 귀신이나 나라! 그럼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이 병은 나라! 그럼 병이 낫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인데 하나님하고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이 붙어와가지고 그분같이 계속 귀신이 벌벌 떠오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 그럼 나가고, 이 병은 나가! 그럼 낫고. 정말 신묘막청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안 가면은 이 능력을 못 받으니까 가서 흉내를 열심히 귀신 나가는 귀신이 너 뭐야 인마. 그럼 그 망신 나가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망신당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병을 나가라! 그리고 귀신 나가라! 그래야지. 기도도 생판 않는 사람이 흉내 내가지고, 저 김지수사님 저를 거더라. 그러면 낫더라. 그래서 흉내 냈다는 개망신 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다니엘 같이 하루 3번을 정기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은 교회 다녀 안 다녀나 여러분 장관 무슨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얼마나 본인도 창피하고 듣는 사람도 창피하고 같이 다니는 교인들은 더 창피하고 그 교인들 그 목사님은 더 창피하고,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장관 청문회 나가는데 그 온 천지 텔레비 방송에 나가서 개방신 나가면은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간 것만 묻을 정도로 창피하죠. 그래서 이게 현실이니까 한국에 이렇게 다충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다니엘을 한번 골탕 먹이려고 그때 당시 모든 권력,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군 수사권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든 권력이 뒷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샅샅이 뒤졌는데 흠은 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죠. 청문회에 갖다 놓고 온 검찰, 경찰, 국세청, 안기부 전체가 다 뒤졌는데 시비 걸 게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저 사람 골탕 먹이려면은 저 사람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 외에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탁월하고 스마트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이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누구나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무지기수야 이런 사람이 하루 3번 완벽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인격이 닮아오는 카피가 되는 거예요. 카피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누가 봐도 뒤져도 아무 하자가 없는 당당한.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몇십 년 동안 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탑 리더 자리,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것이 저도 이제 뭐 거의 한 20년 되는데 제가 참 아쉬운 게 내가 이걸 어렸을 때 다니엘 같이 깐내나기 때부터 이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지금도요, 어떤 때는 지금도 거의 몸이 뱉지 한 20년 되니까 몸이 뱉는데 어떤 때는 깜빡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게요. 우리는 요즘은 다 바빠가지고 하여튼 생각 자체가 바빠. 그래가지고 잘 잃어버려. 누구든지. 요즘은 3살, 4살 먹은 애도 아이고 잃어버렸는데 그런다니까요. 요즘은 어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 잃어버려요. 왜냐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하루 기도 시간을 이제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3번 기도하려면은 기도 시간 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오후 3시, 뭐 밤 9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침 9시, 낮 12시 정오 기도 시간하고 오후 3시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 기도 시간 성경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중요한 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 3번을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한번 딱 정하면은 그건 이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11시 주일 예배를 정했는데 오늘 목사님 생일이니까 오늘은 좀 예배 시간을 12시 늦추자. 생일잔치 겸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다든지 오늘 뭐 야외에 가니까 좀 일찍 드리고 한 9시 드리고 오후 12시 예배는 없애자. 그런 교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긴 있긴 있어.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오늘 거기 고난주간에 저쪽은 농 위켄드거든요. 연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끼고 명절이니까 이번 주일은 그냥 땡겨서 금요일을 드리자. 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웃기는 교회도 많은데 하여튼 그런 교회는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딱 정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서 목숨까지 걸고 주일 성수를 했죠. 그런데 성경에 더 중요한 건 기도 시간인가. 기도 시간을 딱 정하면은 교회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정하면 그 시간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을 정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면회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면회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면회 시간 잡혔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정에서 시간을 바꿀 수 있지만은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 상식적으로. 근데 만약에 왕 되신 그분과 면회 시간이 정해지면 그분이 혹시 사정에서 바꿀 수는 있지만은 나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하면은 철칙으로 딱 정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 3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왕 외에 다른 신에 기도하면은 사자 굴에, 그때 당시에는 사형 제도가, 그 풀무불에 던지든지, 불 속에 던지지, 화형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사자 동물 속에 집어넣어서 동물 앞에 뼈가 닿으면 씹혀서 죽게 하든지, 이제 2가지가 사형제, 요즘에야 뭐 여러 가지 전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는 건 동물한테 이제 물려 죽게 하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당과 청과 정부가 전부 다, 합의해가지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이제 왕이 사인을 해서 공포를 했으니까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못을 박은 거죠. 근데 그랬어도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 얘기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혹시요, 이게 뭐 데이트할 때 이제 막 연애가 시작돼가지고 뭐 내일 월요일 날
뭐 11시 반에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뭐 점심 먹을까?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1시 한 25분쯤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자기야 미안해 내가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나가게 생겨서 다음날 뭐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그 11시 반에 만나 점심 먹은 그 시간에 그 사람 그 자기 그 애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너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다른 게 있다 그 소리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은 다 있죠. 하루 24시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은 다 있죠. 24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내가 널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면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열받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러면 수요일날 만나자. 수요일날 또 무슨 일이 다른 날 만나자 그러고 몇 번 그러면은 열받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 소리죠.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 둘 셋이 다 그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역사에 누구도 어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우습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우습게 하는 존재는 머리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아니면 화를 쌓는 거예요. 화를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굳이 하나님을 열받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한테 사랑을 받아야 엄청난 축복을 받지 그분을 화나게 열받게 해가지고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도 시간을 정하면은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져서 아주 친밀한 관계까지 갑니다. 첫 번째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 3번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근데 한 20년 경험을 얘기할 때 쉽지 않다. 어떤 분은 나보고도 성경에서 지금도 그거 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하느니 나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일찍 어려서부터 시작 못한 것이 천천히 한인데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역사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영원하신 분 그분만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없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게 소중한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죽을 때까지 걸 하고 어떤 분은 내가 무슨 행사로 하는 줄 아는데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을 만나는 것은 어떤 행사가 아니고 내가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분, 모든 권력을 가지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내가 우리 사회 보고도 밴쿠버 아메리카 그러는데 그 친구 보고 해서 내가 모두한테 유산 남겨줄 거 놓고 내가 하나를 주겠다. 하루 3번을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하루 3번을 기도하면 성경에 다니엘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생을 초월하는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영권, 물권, 인권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생각해봐라. 자네가 그 밴쿠버 아메리카 사장 지금 이제 런던 지점장으로 있다가 이제 더블린 아일랜드 그쪽으로 더블린으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해봐라. 자네가 밴쿠버 아메리카 사장 프레지던트를 하루에 3번씩 만난다 생각해봐라. 그러면 자네 위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대. 자기가 그렇게 만날 수 없대. 그분은 1년에 한 번도 보면 평생에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자기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 사장을 그 프레지던트를 만날 수 있다면은 밴쿠버 아메리카 직원이 수만 명이니까 그 만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쉽게 해서 여기는 시의원 같은 데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난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만난다. 그 사람이 시의원이지만 그냥 시의원 되겠어요?
옛날에 한국말, 옛날에 그런 말, 왕차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왕차관, 뭐 왕비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급하고는 상관없는 파워가 오는 거죠. 대통령을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매일 3번씩 만난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는 이 하나님을 자네가 하루 3번씩을 만나면 자네 인생 끝이다. 그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이신다. 한번 할래?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 딸하고 결혼해. 그리고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지금 둘 낳고 잘 살고 요번에 지금 또 계급 올라가기 위해서 또 후보에 들어가지고 또 교육받으러 간다 그러는데 승승자고 이제 하는데 다른 거 몰라도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해라 그랬어요. 하루 3번 그분을 만날 일 하면은 자네가 그 프레젠트를 못 만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3번씩 만나면 자네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3번을 만날 시간을 정해놨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한 번은 했는데 저는 아침 6시, 낮 12시, 밤 10시거든요. 아까 설교 12시간에 이제 그러는데 이게 딱 정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침은 6시는 쉬워. 우리 5시 반에 새벽 기도 시작하니까 6시까지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되고. 그런데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전에 뭐 인터넷, 뭐 이메일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한국 소식 궁금하니까 한 번도 뭐 이렇게 조선일보 들어가서 보고. 여기서 오면은 금방 시간이 가버려. 기도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뭐 10시 반 되고 11시 되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하나 앞에 실수를 했군요. 제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이 이게 찜찜한 거예요. 이게 감히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이게 신뢰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이건, 아니, 큰 죄를 진 거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니, 대통령하고 만나고 시간 늦게 도착하면은 몸둘 바를 모르는데, 만왕의 왕 대신 그분하고 시간을 내가 어긴다는 게, 그분 기다릴 텐데, 그래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루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자네 그 핸드폰이 있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다음부터는 핸드폰에다가 이제 알람 장치가 다 있잖아요. 요즘은 알람 장치를 하고 알람 몰아서 거기다가 기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죠. 6시, 12시, 10시. 그러니까 이게 알람이 울리잖아요. 울리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데, 옛날 그 노키아 같은 전화기는요, 원래 설교 같은 거 하러 갈 때 이제 전화기를 끄고 가잖아요. 예배 시간에 끄고. 그 노키아는 꺼도 알람 시간이 우는 거예요. 꺼도.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건 아이폰 하여튼 지겹게 울어대. 하여튼 끌 때까지 얼마나 지겹게 울어대는지. 그 소리는 그 LG폰인데 폴드 LG폰이 소리는 칠 거예요. 하여튼 소리 엄청나게 크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2개 사고 아니면 3개 사고 그냥 알람용으로만 전화기 쓰는 게 아니고 3개, 4개, 5개까지 해가지고 하나는 저기다 놓고 하나는 그려놓고 하나 저쪽에 가지고 알람 울리기 온 천지에 울려다니는 거죠. 끌어다니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여기 끄고 여기 끄고 그러면은 정신 돌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5개까지도 놓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나만 갖고도 충분한데요.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정말 하루 3번 기도하기 작정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갖고 요즘 셀러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건 뭐 어디를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은 화장실도 들고 가잖아요. 화장실도.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고 다니니까 그 시간 되면은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신비한 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분과 만나고 있으면은 기만 안 해도 자주 만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거 아시죠? 우리 교인들하고는요, 나 28년 됐거든요. 내 얼굴 보면 우리 교인이 내가 무슨 설교할지도 다 알아 벌써. 28년 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한국말 하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국말 해도 다 알아먹어, 이 사람들은. 이게 얼굴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도 그런 관계가 되면
말 필요 없으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 온갖 생각하는 것까지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만 있어도 말 안 해도 주시는 거, 말 안 해도. 네.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서울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침 그때 2009년도인데 갑자기 3월 달에 환율이 팍 올라갔어요. 그래서 1,700원까지 올라갔어요. 불에 요즘 보통 한 1,100불, 1,000불 어떻게 하잖아요. 1,000원, 1,100원, 1불에. 근데 1,7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데 요즘 한국의 현대에서 스타렉스가 디젤 엔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12인승 요즘 교회마다 그 말 쓰잖아요. 근데 이게 한 2,300만 원 정도, 요즘 우리 그때 2,300만 원 정도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1,700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한 12,000불, 3,000불쯤 되는 거죠. 이거 붙이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다 합쳐도 한 13,000불 정도 드는 거예요. 달러로 계산할 경우. 근데 그 차가 도미니카 공항에서는 특별 세일로 살 경우 58,0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어요. 여기 스타렉스가 잘 나왔다는데 도미니카는 이게 58,000불인데 여기서는 요즘은 2,300이니까 이게 계산하니까 한 13,000불 정도 오면 된다 했더니 거기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그거 사가시면 수지 맞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계산적으로 그러면 또 한 4만 불 이상이 남는 거죠 돈이 그 사가면은. 그래 내가 2,300만 원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딱 눈치를 채고 이 양반이 사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눈치챘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근데 큰 교회들은 권사회가 1, 2, 3, 4 쭉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헌금을 쭉 모아지고 돈이 모아지면은 차를 사서 선교지에 주는 프로젝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은 사가지고 선교지에 보내준대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있대. 그러면서 기다려.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제 물어봐야 돈 좀 있느냐고. 근데 전화하더니 자기네 돈이 좀 모았는데 거의 2,000만 원 정도 돈이 모여 있는데 같이 어디 좀 사줄까? 그런데 그게 2,300, 한 300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모자라는 건 채우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철대 그러면 사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수지 맞았네. 그냥 이거 사가면은 거기서 그렇게 비싸다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서 쭉 보내줬어요. 스타렉스를. 근데 그분은 이제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그걸 조금 이제 수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차가 도착했냐고 빨리 좀 사진 좀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궁금하다고. 이들이 할머니들이 몇 년 또 헌금해서 모아서 산 거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찾으러 갔더니 세상에 세금이 10,000불인 거예요. 세금 10,000불을 내야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니 10,000불 어딨어. 이것도 그분 할머니한테 사서 보내준 건데 돈이 어딨어 10,000불이. 근데 그렇다고 서울로 세금 10,000불 있어서 못 산다고 얘기하면은 꼭 내가 또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저도 못하고 답답해가지고 맨날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주님 제가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걸 빨리 찾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10,000불은 없고 누가 나한테 10,000불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 또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입장이 그냥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이제 한 3번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기도했더니 하라는 기도원과 성령께서 제 마음에 도미니카 제가 법을 이제 공부했거든. 도미니카 법에는 교회한테는 차량을 면세권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캐톨릭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를 인정을 않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고지고대로 이글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만 가지고 이 재무부의 면세국장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몇 장 법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헐말 없죠. 교회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는 캐톨릭만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 아니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하여튼 교회 나쁜 얘기 그런 얘기 디립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얘기했는데
나도 언론 반론하기도 그렇고, 교회도 뭐 고약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건성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참을 듣고 있는데, 제 전화기가 딱 12시 울린 거죠. 그래서 전화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받으래요. 그래서 내가 좀, 국장님, 저보고 지금 기도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잠깐 여기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실례면은 제가 나가서 기도하고 들어오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도미니카도 체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양반 앞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하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허리케인 오지 말라고 이제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또 훌륭한 국장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이번 자다순순 복비려 달라고 그래서 교회들한테 협조를 많이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막 기도했더니 그러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아멘 이러고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캐톨릭은 올라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캐톨릭은요 완전히 미신이에요. 삼신할머니, 여러분 삼신할머니 아세요? 한국에? 삼신할머니라고 미신인데 삼신할머니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 완전히 미신이에요. 그래서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 사자가 기도하면 복이 온다고 엄청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우리 교인들보다 더 믿어. 그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그냥 아주 좋아졌어요. 아니, 와서 이 사자가 자꾸 축복했으니까 앞에서 자가 요구하는데 축복을 했으니까 그것도 그냥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하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그 소리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국장님 제가 합니까? 국장님 아시지? 그랬더니 자기네 보좌관 불러가지고 야, 여기 뭐 찌노 그 소리 어디 있어? 원래 찌노 사람들 낮추는 말이에요. 좀 기분은 상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쉬운 마음이라게 이렇게 싸울 형편은 못 되고 그 비서가 오더니 여기 이분 서름이라고 나보고 이렇게 맞는 예 왔다 했더니 이 사람이 당장 가서 볼펜을 꺼냈더니 쫙 사인하고요. 그리고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내일 저 한국으로 가보세요. 한국 가서 찾아가세요. 그래. 이게 지금 뭔지 아시죠? 만불 캐시 만불. 기도 한 방에 캐시 만불이 뚝 떨어진 거죠. 왜냐면 돈을 만불을 그러니까 한 1,1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내가지고 낸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장이 그 재무부 면세국장한테 서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면세국장이 사인하고 도장을 찍으면 서류가 다시 세관으로 가가지고 한국을 가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직통이야, 직통. 이 사람이 거기서 사인해서 도장 빵 찍었으니까 이게 직통. 그래서 그 이태를 가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 방에 만불 뚝 떨어진 거죠. 만불 떨어지면 더 좋은 거죠. 만불 갖고 은행에 돈 내라고 줄 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자리에서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분과 관계가 되면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1년 내내 더운 여름이니까요. 어떤 시골 교회 가는데도 미국 어떤 교회가 도와줘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팍 상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명색에서 그 유명한 교회가 이거 에어컨도 없이 20몇 년을 살았는데 시골에 조그만 교회도 미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에어컨을 놓고 사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미국 놈만 또 못하나?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미국 놈만 또 못합니까? 어떻게 나는 20몇 년을 이렇게 에어컨 없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그건 조그만 교회도 미국 사람인 교회가지고 에어컨 나고 살던데 우리도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듣고 에어컨 사라고 돈 줄 사람도 없고 우리 교인들이 가난해서 에어컨 살 형편도 못 되고 그런 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언더우드 상이라는 게 한국 선교사 28,000명 중에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를 뽑아서 언더우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 상이 중요한 건 이게 상금이 3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3만 불. 3만 불이면은 우리 에어컨을 시설을 딱 하고 딱 남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옳거니 우리 교인들 보고 얘기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내가 언더우드 상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돈이 나오면 에어컨 놓을 테니까 여러분 죽게 살 기도해라. 그래서 에어컨 놓자. 하고 이 주인 없는 돈이 3만 불에 돌아다니는데 이거 우리가 갖자. 이거 왜 갖자.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사역하는데 어느 데서 봤는데 뭐 하나 지장 없으니까 어디 내놔도
이 정도 사역이면은 언도상 밖으로 남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소리도 엄청 많더라고요. 원래 그게 다 뭐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들 그 파송때 단체에서 다 해주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파송교회도 없이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서울 와가지고 온갖 뛰어다니면서 서류를 다 해가지고 냈는데요. 참 놀라운 건 그 원래 7월 1일 날 발표를 하는 건데 28일 날 그 심사위원장이 도미니카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 자기가 원래 7월 1일 날 발표해야 되는데 난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게 뭐 얘기 않고는 근데 이게 좀 불법이지만은 마음이 얘기 않고는 못 살까 해서 좀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7월 1일까지 3일을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10월 며칠 날 시상식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그러면서 구자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3만 불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에어컨 그 온도상 받고 그 온갖 신문에 막 다 나고 그리고는 더군다나 매년 한 2명씩을 뽑는데요. 근데 그 해는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요번에 한 명만 뽑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주면 이 사람이 존심상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한 사람만 주자. 그래가지고 저만 혼자 받은 거예요. 매년 두 명씩 주는 건데 혼자 받으면 좋은 건요. 연세대학 그 수상 연세대학 가서 한 2번 설교를 기회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4번 설교 아니 4번이 뭐야? 2번 8번 설교 8번. 8번 설교면 설교함 예? 그래요? 아 맞아. 8번 설교하면은요 설교할 때마다 사회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좀 더 저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발표할 때고 10월 달고 몇 달 사이에 환율이 또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환율이 또 올라가지고 한 몇십만 원이 또 차익이 생겼다고 그걸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냥 아주 무슨 건수가 없어서 못 준, 그러니 다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건수 찾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그분이 그냥 못 줘서 그냥 만다리려는 거예요. 그냥 건수를 만드신 거예요. 뭘 주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런 삶을 누렸기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좀 해줄 게 없나? 갖고 국무총리까지 됐는데 그것도 아쉬워서 국무총리 3명 중에서 탑으로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가면 더 이상 높은 계급이 없는데 왕 바로 밑에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탑을 뽑은 거예요. 탑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가 죽는다 해도 죽는 것보다는 주님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니엘은 참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 받고 잘못하다 보면은 자기도 먹기 힘이 들어가고요. 저도 한번 그 실수였는데 교회가 한 달에 뭐 한 100명씩이 늘어나는데 청년 대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요 청년 대학생 전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다 왜냐하면 대학생 되면 벌써 머리가 딱 이게 구조가 잡혀가지고 비판력이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면 이게 딱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이 분석을 비판적으로.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죠. 원래 이게 잘 돌아가니까. 어느 나라든지 대학생 청년 전도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어른들,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쉬워도 청년 대학생 쌩쌩한 사람을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세상에 도미니카도 대학생 선교회도 도미니카는 별로 사역이 부진해요. 교회들마다 청년 대학생들이 별로 없고.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회는요, 2000년도에 들어가지고는 청년 대학생들이 매달 100명씩 늘어나는데 내가 완전히 헷갈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진짜 대단한 선교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교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선교비 받아먹고 뭐나 쟤들은 왜 저러고 맨날 몇십 명 데리고 우리 한 구역만 또 몇십 명 데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면요 참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대가를 치렀는데 정말. 근데 다니엘은 한 번도 이 겸손한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다니엘같이 겸손한 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잘나서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교인이 늘어도 내가 잘나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학교를 가도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이걸 깜빡하는 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장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진정한 기도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서양 문화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바닥에 안 앉죠. 다 그냥 의자 문화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그렇게 무릎을 꿇어도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 무릎 안 꿇죠.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 하루 3번 성경을 보면 보세요. 무릎을 꿇고 해요. 무릎을 꿇고. 총리가 그것도 탑 리더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자꾸 타협을 하죠. 에이 꼭 무릎을 꿇어야 되나 앉아서 하면 안 되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타협점이 나와요. 다니엘은 한 번도 타협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기도자에게 다니엘한테 배울 거는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얘기만 듣고 바리새인들은 꼭 시장 앞에 사람 보는 앞에 손 들고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된 거고 이게 변질된 거고요. 기도는 정말 믿음의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는 건 자기가 어떤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얘기 진돗개 전도왕 김병선 집사님 그 양반 간증 들어봤죠? 그 양반도 처음에 가지고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가라 하고 싶은데 사람 앞에 딱 앉으라고 막 기다릴 것 같으니까 없고 어디 골목으로 갔다가 안 보이는 데 살려고. 근데 기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허리케인 오지 말아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우연부동이 많죠. 안 되면 어떻게 해? 기도했다가 안 되면은.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그분을 신뢰하기에 공개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80몇 년도에도 허리케인 지나갈 때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고 나서 자기가 기도해서 허리케인이 오다가 저기 일본 쪽으로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에이 그러죠. 안 믿지. 지가 기도해서 그랬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 권위가 떨어지죠. 그런데 만약 그분이 허리케인 오지 마라! 안 온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트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쳤는데, 기도했는데, 정말 허리케인이 돌아가면은, 진짜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리케인을 길을 바꾸시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다 알으니까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정말 저 사람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네? 이제 그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커튼 내리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창문을 열어 새겼어. 열어 새기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걸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경찰, 검찰,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사자에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구나. 그래 결국 이 고레스 왕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했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여러분 함께 여러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지가 우연히 잘 된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공개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로 850명만 오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다 오라 했어. 공개적으로 한번 하자. 공개적으로 너희들도 공개적으로 하고 나도 공개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니까 백성들 저 인간 가짜들을 잡아라. 그래서 그 영적 권위가 팍 생기는 거잖아요. 왕도 못 가졌던 그 이세벨 왕비금 갖고 있던 그 최고의 권위, 아우토리tat을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장관도 아니고 아무 평민, 유명 큰 교회 단임 목사도 아니고 평민 아니면 그때 당시는 그냥. 그런데 엘리야가 저 가짜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그 바알 450, 아세라 400 가짜 승자들을 체포해라. 그런데 세상에 그 군인들이 그 명령을 받고 체포하잖아요. 그걸 죽여라. 세상에 왕도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이 명령을 엘리야가 내렸는데 그걸 실행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봤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양반하고 같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 파워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정치적으로 아무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이 인간을 체포해라, 잡아 죽여라. 그런데 그렇게 순종 명령을 받들더라 이거예요. 그 여기 왔으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숨어서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왔다 해도 그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때가 된 게 비가 왔겠지.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없지 그렇게 하면은. 아니야 내가 기도해서 비가 왔어. 누가 어디서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는데? 아이 그냥 올라 때가 되니까 왔지 뭐.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공개적으로 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제일 아는 모든 사람이 저 지광기 목사님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꼭 그냥 잘난 척하냐고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왜냐면 누구랑 손님들 왔을 때 운전으로 가다가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심지어 테니스를 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그만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기도하니까 완전 또라이 같이 생각하지. 아유, 그렇게 유남 떨고 해야 되나. 그냥 게임 끝나게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테니스 게임 한 게임 지면 되지, 그까짓 거 뭐. 이거보다는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데. 응? 그 내가 모시고 다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체면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 싫으면 그만두고 나 혼자 하고. 왜냐면 나한테 이건 나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분들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그 예의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다니엘도 반듯한 예의를 반듯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왕한테 해롭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맞아 그랬어요. 깍듯이 예의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법으로도 정할 때, 막으려고 할 때 다니엘은 그것만은 노했어요. 그것만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정말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참 말할 것 없이 많은데,
간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간증이고 은혜인데, 다니엘과 제가 부러운 건요, 하나님은 시계가 없죠. 천국은 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가둬놓은 감옥이거든요. 시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겠지.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빨리 죽기도 하고 그러죠. 이 시공이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우 히어잖아요. 지금 여기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다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천년이면 천년이고 하루면 하루, 어떻게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영원한 이 현재.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현재는 즐기질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짓고 나서는 현재는 눈 깜짝할 새만 주거든. 우리 예배 시간인데 벌써 예배 시간 지금 막 집사님 기도했는데 벌써 과거가 됐잖아요. 과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미래만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미래가 금방 과거가 되고. 그래서 영어 같은 데 볼 때 현재형을 미래를 많이 쓰죠. 미래하고 현재형은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왜냐면은 미래가 금방 현재가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우리한테 사실 현재는 없는 거예요. 있긴 있지. 문법적으로 있지만은 현재는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왜냐면 금방 현재 그럼 과거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현재. 그래서 천국이 영원해. 영원한, 아이고, 잘래! 그러면 그 상태가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진짜, 천국 안 가본 사람은 진짜 후회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은 진짜 좋은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현재니까, 천국은. 근데, 우리도 건물로 높이 올라가면 밑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밑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올라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다 현재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다 현재니까 우리가 과거, 미래지.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 포로를 끌려왔는지 이거 보이고, 우리 정치 리더십들이 개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게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하니까 또 70년 있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네. 이거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인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얼마나 좋겠니. 요즘요 아이디어만 있어도 돈 벌잖아요. 요즘 아이디어에서 돈 벌잖아요. 우버 택시라든지 카카오 택시라든지 무슨 페이스북이니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억만장자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근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미래 사항을 조금 보면은 그 아이디어가 탁월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심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건 알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직도 헷갈리는 거 아니며? 잘 모르잖아요. 오신다라는 건 막연하게 알지만은 곧 오신다라고 하면 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온다고 안다고 하는 건 다 이단들이고 이게 실제 모르면 괜히 안다고 하는 뻥치는 거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우리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것, 재림 오실 것도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21세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왕래가 그러니까 스피드 시대, 빨리빨리 시대가 오고 이 인터넷 시대가 와가지고 정보가 넘쳐서 요즘 인터넷 가서 거시기만 찍어도 다 나오잖아요. 이제 백과사전 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다 나오니까 다니엘 12장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니엘서 마지막 보면은 지혜 있는 궁창에 나오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일을 간서라 이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서로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많아진다. 21세기 요즘 인터넷 시대를 다니엘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3번을 정규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가까이 가면 다니엘같이 겸손한 기도자가 되고 또 다니엘같이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특별히 당시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탁월한 당대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이제는 누구도 다시는 다니엘을 씹는 인간이 있으면 내가 응등지 쳐쳐먹겠다. 막 이렇게 조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 걸지 마라. 그래서 조소를 꾸몄어요. 법을. 그러니까 요즘 김영나 무슨 법 나오잖아요. 이름들이. 이 다니엘 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 법. 다니엘 법인데 그건 다니엘 개인을 위한 법. 누구든지 다니엘을 섬기는 왕한테 시비 건다든지 다니엘이 신앙하는데 귀찮게 한다든지 다니엘이 뭘 하는데 이렇게 받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자고 던지겠다. 이런 특별한 조서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 3번을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높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 태전에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누가 뒷조사 아무리 해도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완벽한 인격에 완벽한 신앙에 완벽한 존경을 받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많은데 한 번은 우리 딸이 이제 그때 이제 2010년인가 그때쯤 맨하탄에서 이제 일할 때인데 갑자기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미국의 똑똑한 애들이 전부 다 그 아이비리그 나오면은 맨하탄에 그 파이낸싱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어요. 꿈의 직장. 그거는 초봉이 다 1억 5천 이상 가니까 초봉이 거기들 가려고 전부 다 지향했죠. 근데 우리 딸은 백도 없고 줄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게 갑자기 이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우수수 그냥 다 잘리는 거예요. 2009년도 이때들은 28년도 그때는 왕창왕창 잘렸죠. 갑자기 잘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런데 사회도 평가하니까 금융계 그런데 얘들도 불안해 죽는 거 이제. 왜냐면 결혼 날짜 잡혔는데 잘리면 어떡해. 그래서 걱정해서 제가 딸 보고 그랬죠.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왕을 하루 3번씩 만나는데 내가 적당히 부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분이 예스면 끝이야. 그분이 예스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딸한테 했더니 아빠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유산 남길 거 없지만은 내가 이런 뒷백은 대줄게. 내가 아는 분이 최고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남들은 다 잘렸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바늘방석인 거죠. 그런데 우리 딸한테는 그에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그냥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원래 미국은 결혼식 때 신부 측에 돈 다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그런데 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한테 왕창 보너스를 줘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하고 오던 남께 싹 가지고 나한테도 선물 다 하고 내가 오히려 돈을 써야 되는데 딸이 다 쓰고도 돈 남게끔 그리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어떤 놈은 시기할까봐 내가 그만하게 간증이 여러분이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의 특정한 게 아니고 다니엘뿐만 아니고 에스겔도 그랬고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누구든지 하루 3번을 주님을 정의로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누구든지 만나면 이걸 좀 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 없어요. 깐나라기 때부터 이걸 가르쳐 놓으면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 뭐 정치적인 환경이 변하고 뭐 경제적 환경이 변하고 어떤 사회적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굳건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건 진짜 인간 말뚱이잖아요. 요즘은 볼 수 없는 정치적인 아주 악종 리더십 했잖아요. 그런 악종 리더십 정치 권력 앞에서도 다니엘은 오히려 그 사람이 무릎 꿇어 다니엘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 되고 뭐 어떤 누가 국회의원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루 3번씩 그분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를 협조한다니까요.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스펙트하는 어떤 왕이 와도 새 왕이 와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만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그 다니엘을 만났던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입으로 예수 믿어 아는데 그 삶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글쎄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도미니카의 아까 1부는 재앙을 맞고 2부는 운명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이 3번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바꾸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거죠. 이런 사명은.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진 몇 장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사진. 아니면 다음에 보고. 네.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계속 가보세요. 계속 지나가 보세요. 이건 이제 허리케인 지나간 얘기니까 계속 지나갑니다. 계속요. 애도 나올 때까지 계속 네. 그다음 아니 앞에 이제 네 국가의 운명을 바꾸라. 네 2012년에 헌법재판소장을 뽑는데 우리 기독교 종합연합에서 한 명을 우리가 아는 판사를 스펙은 좋은 사람이죠. 그분을 우리가 이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와가지고 우리 같이 막 안수자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안수하고 이랬는데 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요 눈물이 푹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디 신문 기자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지. 아니 이 사람이 뭐 기도하는데 눈물 흘렸으니까. 근데 거짓말 같이 이 사람이 헌법소장이 됐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국가서열 1위는 대통령, 2위 부통령, 3위가 헌법재판소장이에요. 국가서열 3위인 거죠.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된 거죠. 꼬드웨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총연합회 제가 현재 부회장이거든요. 그 다음 네, 이 사람하고 돼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것이 이분한테 이걸 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도미니카 사람들이 자기는 국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다. 그래서 이걸 심어주자. 도미니카 국기는 세계 유일하게요. 국기 안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십자가.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올리브 팜트리 승리의 입성. 그리고 여기는 리퍼블리카 도미니카나. 보통은 리퍼블릭 오브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나라는 유일하게 리퍼블리카 도미니카나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니카가 주어지게 형사 쓴 거죠. 문법적으로. 그리고 디오스 파트리아 리베르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조국을 자유케 하신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근거로 세계 이 지구상에 현재 유엔에 가입된 180 넘는 나라 중에 국기 중에 이 성경이 열린 국기는 도미니카 딱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아는 도미니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국기가 태극기가 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래서 헌법재판소장하고 이게 헌법에 기록된 거니까 이걸 알려주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 예산이 있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동네에 오피니언 리더들은 고등학교 선생님 내지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와서 강의하고 돈은 그 사람 쓰고 사람은 우리가 모아주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해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요. 모든 도미가 사람들이 다 우리 국기에는 성경이 열려있다.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도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홀만없는 거예요. 성경에 죄라는데 뭐. 우리가 대한민국도 뭐 성경에 어쩌고 그러면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니 그렇게 됐어야지. 아니 헌법을 성경을 기초로 헌법을 만들었다는데 얼마 더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캐톨릭만 교회라고. 그걸 우리가 바꾼 거예요. 교회 법적 인정을 하는데 제일, 확실히 표시하는 게 그 면세법하고 결혼법인데요. 캐톨릭에서 결혼식을 하고 사제가 사인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신랑 신부가 사인하든지.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해도 내가 사인해가지고는 다시 판사 앞에 또 사인해야 돼, 선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인정 않는 거죠. 캐톨릭 인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열받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2012년 이거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이제 그 리더십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앙선거 관리위원장 네. 그랬더니 원래 그는 상하원이 있어서 하원에서 발의하면 통과되면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해야 법이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하원이 대통령이 전부 다 캐톨릭이니까 이 캐톨릭 측에서 보면은 열받치는 거죠. 캐톨릭은 기본적으로 지금도요. 열교를 멸하셔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프로테스탄테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프로테스탄테라고 그래 지금도. 우리가 왜 프로테스탄테입니까? 프로테스탄의 말은 반항아 대목군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지금은 프로테스탄테를 그런 게 어떤 멍청한 목사님들은 그걸 보려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테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진짜 창피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무슨 대목군 쌈꾼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지. 예수를 믿는 복음주의자지. 우리가 무슨 프로테스탄테입니까? 근데 그 사람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수 이렇게 이단같이 생각을 해요.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하고 저들한테 왜 가? 저들이 회개하고 우리한테 왜 하지?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 캐톨릭은 그래요. 그런데 그 상하원 대통령이 이렇게 한 대를 깎고 우습게 보는 존재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지위를 달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갑인데 우리 을이고 우리도 갑같이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갑들이 오케이 그러겠어요? 이것도 싸가지 없이 그러죠. 그런데 긴 얘기 짧게 하니까 하여튼 통과가 됐어. 하여튼 통과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도 우리 교회도 캐톨릭 마찬가지로 교회로 돼가지고요. 대통령이 2012년에 기독교 종무장관자를 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캐톨릭만 줬지, 캐톨릭만. 종무장관에 이제 정부하고 왜 우리나라 정무수석 있잖아요. 대통령궁에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만들어준 자리잖아요. 장관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 도미카공에 우리나라 말하면 종무수석, 종무장관을 있었는데 그게 캐톨릭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한테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에 5월달에 지금 여기 오고 나 같이 오고 싶었는데 종무장관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식 교회로 인정을 한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건 지난 500년 동안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12시 생방송으로 국가 기도 시간. 공중파 방송. 인터넷이 아니고 공중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KBS나 MBC, SBS 같은 데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가론 기도선 생방송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 KBS에서 아니 MBC에서 SBS에서 매일 11시 12시까지 언제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준다면은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생방송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가서 우리가 막 요즘 말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번에 무슨 최저임금을 올린다는데 이건 우리 국가적으로 이건 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우리 교인들이 그거 안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얘기를 막 대놓고 대통령을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생방송이니까 이 생방송이 좋은 건요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을 받들어놓는 거니까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도미니카도 캐톨릭 국교인 나라에서 아무도 그다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국가조찬 기도회인데 국가조찬 기도회는 국가 리더십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가의 운명은 리더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베네수엘라 얘기했죠. 국가 리더십은 IT가 1970년대까지 카리브해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도미니카하고는 게임도 안 되던 그게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IT는 세계에서 1등이냐 2등이냐 지금 경쟁하죠. 가지고 하루 2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러니까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국민의 한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서울 와서 거지해도 아마 그보다 돈 더 벌 거거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세계 최초로 흑인 독립국가 1822년부터 44년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을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흑인 나라가 백인 나라를 지배한 건 인류 역사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식민지 그러면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 식민 통치형으로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인류 역사에 유일한 한 사건이 있었으니 1822년 동안 흑인 나라가 도미니카를 점령한 거예요. 그랬던 나라인데 그때는 보잘에 난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IT에. 근데 그다음 최근 와서는 IT 리더십 순도덕론으로 들어가지고 나라를 절단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결국 국가 리더십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국가 리더십이 좌양좌하면 좌가 되고 우양우면 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리더십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아합같이 바알을 숭배하면 바알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국가 리더십들을 하나 앞에 세우자. 그런데 이 캐톨릭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게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재판소장, 줄줄이 국가 리더십들을 여기 다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200명 초청하는데 100명은 안 믿는 사람, 정부 리더십들, 100명은 목사님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도 일개 지역교회 목사가 무슨 파워로 그 국가 리더십들 초청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진 게 돈인 사람들이 아침 밥 한 번 먹으려고 그 새벽에 8시에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주시자 영을 좀 여번 오십시오. 초청장을 보냈더니 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미니카 목사님들도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십니다. 그건 아웃도어 그 파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나이가 얼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과 가까이만 가면은
우리 군대 가는 형제인데 군대 많이 가지고 사단장하고 하루에 3번씩 만난다, 정기도 만난다 생각해봐. 비록 짝대기 하나를 달았어도 아무도 못 건드리지. 사단장을 하루에 3번씩 만나는데 혹시나 제가 가서 뭐 잘못을 못하거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중위 대위들이 와가지고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휴가 안 갈래? 그런다니까. 만약 그렇게 사단장을 하루 3번씩 만난다면 하루 3번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 생각해봐. 매주 만난다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병장이 어떻게 건드리겠어? 병장이 쫄병고 야, 일로 와봐. 아니야, 오지 말고, 아니야. 안 그래? 가가지고 사람한테 어떻게 이랬어? 오늘 병장이 나보고, 야, 임마, 일로 와라. 그랬습니다.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하루 3번씩을 정기적으로 만난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권위같이 850명 최고의 당대 권력을 가진 이사벨 여왕하고 맨날 같이 밥을 먹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놈들 저 죽여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예수하려고 죽였다니까요. 엘리야가 뭐 그냥 장군이야 뭐야 장관이야 무슨 계급 있어.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주자?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예수하라고 순종하더라니까요. 이게 하루 주님을 3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올해 5월 9일 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9월 9일 날 또 이번 하는데 이 경비도 이런 걸로 호텔 빌리고 이런 행사 비용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뭐 편지를 보내는 거 이번에 얼마 필요하니까 헌금 좀 해라.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면 되냐 그러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지역교회 목사가 이 목사님이 국회의원 시장한테 이번 기도회 하는데 행사가 하는데 이번에 뭐 한 2천만 원 필요한데 그냥 2천만 원까 다 필요 1,000만 원만 보내시오. 그럼 시장이 예스 그러고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뭐 누구 삼성 이재용한테 이번에 2천만 원 필요한데 2천만 원 다 필요 없고 그냥 1,000만 원만 어카운트 이 구자로 보내시오. 그럼 그 사람이 예스 하고 보내겠냐고요. 그런데 저승이 제 이름이 빼들어져 제 이름을 도매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구자번호 달라고 넣어주니 신기막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 3번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다니엘에게 했던 같이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분이 위대하시니까 그분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루 피곤하게 살다가도 저는 10시 되면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해야지. 그분을 만나고 자야지. 말을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건 말을 많이 안 해도 다 안다니까 그분이요. 아니 내 눈을 지으신 분이 모든 걸 안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 좀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빌미를 만들어서 빌미를 만들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난 너무너무 좋은 하루 3번씩 그걸 만나는 게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그 하루 3번씩 만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보통인 줄 알아. 내가 하루 3번씩 만나는데 그분을 여러분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같이 요거 화려하게 못 입는다 할지라도 남같이 화려하게 좋은 음식 못 먹는다 할지라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루 3번씩 그분 만나는 사람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나 대통령 몇 번 만나가지고요 괜히 기분 좋더라고 만나보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나면은 내가 꼭 뭐 된 것 같지. 대통령 축복했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치적인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만나면 정말 좋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분 만나는 것만큼 포기를 안 했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우리 국민학생 같이 한번 물어볼게. 오케이,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데만 그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시간 낭비죠.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도 그런 목사님 같이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손으로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 장치를 하십시오. 10시, 아니 아침 6시, 난 12시, 밤 10시, 9시 하면은 중요한 건요. 전 교인이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얘기하시고 다 정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그 시간에 다 모이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모이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군대 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나를 기도하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얼른 얘기하고 기도 제목 특별한 게 있으면은.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신앙은 이론이나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돼. 그분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누가 거시기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걸 경험을 해야 어디 가도 너도 한번 해봐.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정한 기도자가 돼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오후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시고 주께서 그동안 역사하신 내용들을 서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님, 우리가 하루